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저녁에 참여의 제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일 감사함으로 참여로 제사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복렬해 줍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참여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각양봉사를 드린 모든 시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저들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요. 존귀한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늘의 실상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요. 찾아서선 믿음을 기업으로 잘 이어가는 모든 가정 자녀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진리를 잘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진리의 그 원료, 진리의 대상, 누가 진리인가, 뭐가 진리인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고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진리니까 뭐든지 열심히만 하고 많이만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한 분이 적지 않고요. 누구를 보니까 어떤 직분자를 보니까 참 열심히더라. 그러니까 저분처럼 하게 되면 나도 인정받겠지. 그래서 열심히 하고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요 물이 흐르는데도 원류가 있습니다. 원류, 흐름의 원천. 북한이나 일본에 가게 되게 되면 북한이나 중국에 가게 되면 백두산이 있는데 백두산 그 산 꼭대기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호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호수는 마르질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분출해서 밑으로 빠지는데 그 물이 두만강, 압록강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흘러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 강에 또 옆에서 들어오는 물도 있습니다. 또랑물도 있고 내천물도 있고 하지만 원천물은 물의 원료, 원천물은 백두산이라 이거예요. 지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날이 가문되든가 하게 되게 되면요 시원치 않아요. 오랫동안 가문다 그럼 말라버려요. 제가 자라는 그 동네는 북한강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원천에서 물이 마르니까 거기도 다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발 벗고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강물을 그렇게까지 몰라요. 신앙에도 원료, 원천이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많이 그런데 진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뭐가 근원이고 뭐가 지엽이고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근원적인 것이 뭐고 지엽적인 것이 뭔가 그리고 그걸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 다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진리니까 내 형편 따라 내 생각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걸 순서를 먼저 하고 본질적인 걸 나중 한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리를 파악하는데 이게 진짜 진리냐 아니냐 옳으냐 틀리냐 그래 진리다 옳다 하게 되면 무조건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고 많이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신앙이나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현재 한국에 인정하는 교단 교회 중에도 우리는 참 보수입니다. 우리는 예장이나 또 이장 중에도 합동이나 통합직보다 더 우리는 보수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교단이 고신측이에요. 우리는 고신측보다 더 보수다. 그런 교단이 어느 교단이냐? 재건측하고 순장파예요. 순장은 예수교회 장로교라 할지라도 거의 구약처럼 율법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만약에 여자들이 생리를 한다 하게 되면 부정하다 해서 하늘 앞에 제사나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신직도 재건, 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못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이 되느냐. 본질보다도 지엽적인 그와 같은 일에 매달리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로 착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은 의인이 부족해서 그랬다. 소돔성에 의인 13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의인을 만들고 의인을 잘 지켜가게 되면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지배되지 않는다. 그 의인 운동이 뭐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 세리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한 주간에 금식을 2번씩 하고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하고 채소 소상까지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뭘 크게 여겨요? 율법을 잘 지킨 것.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범하여도 613가지 다 범하거나 똑같다. 마치 고리를 이렇게 여러 개 놔놨는데 남쪽이고 북쪽이고 어디가 하나 끊어지게는 이건 그러니까 끊어진 것이다 하듯이요. 단 한 가지만 어겨도 그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이걸 잘 지켜서 의인되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뭘로? 유월절 양, 1년 된 수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희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희생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 집에는 그러니까 죄인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그 안에 옳게 살았든 못하게 살았든 도둑님이 앉아있든 강도가 앉아있든 그 안에만 있으면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의인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오실 메시아를 잘 예배하라. 그래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의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깨달으라고 해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통해서 절망을 느끼라는 거예요. 마치 병자가 건강했는데 건강할 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디가 아파서 견디지는 못한다고요. 진단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위암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위암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단을 받은 것은 마치 율법이 이게 넌 죄다, 죽을 자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기능이 뭐예요? 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야 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께까지 가도록.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죽을 죄인이로구나, 죄투성이로구나, 살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 믿으려는 건데 그걸 내가 잘 지켜서 나는 이만치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의가 많다, 착한 사람이다. 구원의 수단으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 지켰다 이거야. 예수를 그러니까 만나도록 안내해 주는 건데 예수님 오셔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그러니까 성공해 보려고. 야, 내가 이마치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는데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유대 백성들 중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율법 지켰으면 의인이지, 구원받는 데 우선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우선권이 있겠지.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자로 다 됐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꿈에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육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분을 봤는데도,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줘도 그들은 실패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뭘 하고 해서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 자기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의라든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베풀었다, 그런 의는 다 개인의예요. 개인의. 그 개인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더러워진 걸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걸레. 뭐가 우선 떼어야 되느냐? 의보다는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근본적이라고요. 의는 지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요,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믿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 이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중에는요, 삶의 출발을 율법에서 시작했다고요. 물론 조상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으로.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그들은 자손들을 낳았는데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부모의 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그걸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8세 되었을 때, 아니 8개월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랍비에게 가서 가르쳐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그 의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으니까 나중에 의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더라 이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사람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지옥 형벌 받아야 될, 또 모든 저주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그러니까 매달아서 그걸 보라고 해라. 보는 자는 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창대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구리뱀, 자기들을 물은 뱀이 달려있더라 이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분은 내려오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 죄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 죄는 누구 죄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죄를 다 몰수해 가셨기 때문에 의인이라 이거예요. 또 성령님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입니다. 그걸 거듭났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입혀서 다시 지어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완전한 의인이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준 거듭난 사람들은 완전한 새 사람이야. 그래서 의인이고요, 주님 대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의의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의의가 자연적으로 쫓아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개인 의의, 율법을 지키다든가 좋은 일 했든가 착한 일을 했든가 봉사를 많이 했든가 그걸 보고 천국 보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둘이 달렸는데 한쪽 강도는 둘 다 마찬가지지만요,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의는 티끌맛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의가 많아서 그랬어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의가 티끌맛이 있어서 그 의로 천국 간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의인 강도가 간 겁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선권이 있겠죠. 그건 인간의예요. 인간의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해도 그거 갖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한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른 거는 하나님이 요구도 안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단들 또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말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예수 믿느냐? 예수만 믿하고 구원 못 받는다.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거짓 교사 선지자들을 그들과 심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쭉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고 의논을 하고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우상 숭배의 한 제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피를 먹지 말도록 하고 목매 다른 짐승을 먹지 않도록 하고 음행하지 말고 이것을 스스로 멀리하면 잘되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것만 지키려는 거예요. 구약의 613가지를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그리고 세계명을 주는데 세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구약의 계명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부모를 사랑하면 공경해요, 안 해요? 하죠. 또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해요, 안 해요?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면 살인을 왜 해요? 잘 되도록 도와주지.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 알아주겠지. 열심히 했으니까. 먼저 믿음이 문제예요. 내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섬기고 봉사해야 될 이유도 주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래서 믿음 갖고 주님을 믿는 신앙 갖고 감사함으로 일해야 된다 이거야. 믿음이 따르지 않는다. 로마서 14장 32절에는요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 좀 하다가 익숙해지게 되게 되면 믿음으로 삶을 시작했는데, 신앙의 삶을 시작했는데도 한참 지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봉사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이 그러니까 그게 근본인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다 보게 되면 뭘 잊어버리냐? 믿음을 잊어버리고 의에 빠져버린다 입니다. 인간 공로,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이러면 대단한 걸로 보겠지.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예수가 포함되지 않는 거는 다 죽은 거예요. 나갔다가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속죄제물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그림자죠. 물두멍에는 발과 손을 씻는데 그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부족한 행위,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 들어간 불로 향을 피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은 죽어버려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지 않고 한 모든 봉사는 무효라 이거예요. 죽을 일이라 이거예요. 오늘 신약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워도 구역에서 식구나 또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신앙을 키울 때요, 믿음으로부터 먼저 해야 돼요.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을 우선하고 의를 먼저 하게 되게 되면 의도 의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도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먼저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구든지 오게 되면 먼저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된다. 믿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끝나게 되면요, 수요일까지 나온 사람 중에 그러니까 처음 나온 분들은 모아놓고 구원의 확신 주고 또 성령이 돼서 병이 돼서 다 해결해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청파교회 다녔을 때 그 교회에 초녀 때부터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을 대단한 분으로 굉장히 섬겼어요. 성도들도 저 권사는 훌륭한 분이야. 저렇게 봉사를 많이 하다니. 그런데요, 임종 때가 다 됐는데 그동안에 그 담임 목사가 몇 번 바뀌었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운명 직전에 있다고 그래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는데 물었다는 겁니다. 권사님, 구원 받으셨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예수 믿으시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구원자인 걸 믿으시죠?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세요? 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운명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인정받고 초년 때부터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권사님이 되고 봉사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물었는데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봉사했는데 구원 못 받을 리가 있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건축을 하는데 뭐 땅도 파고 뭐 빈들 다 했죠. 군대 가서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 계시다 확신이 없었어요. 가정이 갑자기 무너져서 버렸어요.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다 때려치운 겁니다. 마음에 예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봉사만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켰다, 뭐 교회 봉사 많이 했다. 그것은요, 개인 의인데 믿음이 우선해서 봉사했으면 좀 인정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러워진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신앙인은 봉사하라 뭐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세리장이면요, 로마의 앞잡이에요. 헤롯 당원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이 뭐 희생을 당하든 뭐든 상관없이 자기 이속만 채던 자예요. 여리고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떤 분인가 소문은 굉장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현장을 달려왔더니 사람이 많이 에워싸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지나갈 그 앞길에 미리 달려가서 이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는 걸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앞만 바라보고 오시더니 거기 와서 딱 멈추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한 걸 통해서 야 저분이 내 이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내가 저분을 만나러 가본 적도 없고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소문대로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말씀을 들었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람, 어쩌람, 봉사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내가 있는 재산을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동안 강제로 뺏은 거는 사별해서 갖겠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도 주어지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따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개인 의도 따르게 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 뭐래라 어쩌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도록 해요. 그걸 제대로 받게 되면 뭐 하라 말아라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요 그 당시엔 난로 무쇠로 만든 난로에 그 나무를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서 뭘 하느냐 나무를 패는 거 장작을 패는 거예요. 쬐겨 놓는 거예요. 그러고 불을 떼고 전도하라 하지 말아라. 강제석을 안 떼도요. 지금은 권사님이 됐어요. 어떤 분은 아이를 얻고 양쪽에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세 아이를 그러면서도 전도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가정 속에서도 구역이나 기관 속에서도 의의를 자꾸 강요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줘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따라오고 개인의 의도 따라오게 되고,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요, 구원도 못 받고 그 의도 무너져 버리고 실패자 인생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아시고 양문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알되 그저 옳고 틀리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진리지만 옳은 것이지만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다 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우선해야 되지, 의를 먼저 그러니까 강조하고 그것만 해서는 잘못하게 되면 율법주의자, 율법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이단에게 끌려가고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마마치 봉사했는데 뭘 했는데 그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자기 의예요. 그것과는 하늘 못 가요. 상 못 받아요. 예수가 있은 다음에 그것이 우선되어야지, 순서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 있게 되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봉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같은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예수 믿는 신앙으로부터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의가 따르게 되면, 하나님 신 의가 따르게 되면 감사함으로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른 순서를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바로 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실상을 예배하는 데 성공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삶을 의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주님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에 이른 데 실패했고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개인의 의는 없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또 개인의 의도 아름답게 열매 맺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고 또 순서도 바로 알고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삶을 채워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